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좌우에 인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제 눈에 포착이 됐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눈을 스캔하면 안 됩니다. 네. 시선을 마주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학급하셔서 이런 거 좋아하시죠 하셨는데 사실 좋아할 분 어디 있어요? 부담되시죠? 네. 그런데 아무래도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타이핑해서 가져왔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은 많지만 그래도 예배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 안에서 맞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했고 2월 마지막 주가 됐는데 특별히 그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무작위로 주보에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도 좀 드리면서 와우. 예. 그리고 또 주보에 이름은 아니지만 기관장들이 많이 계셔서 기관 이름을 호명해서 질문도 좀 한번 드려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들어가기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가기 시작. 교회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모든 행동이 결정될 것이다. 그 정의는 교회론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유명한 이제 페인이라는 학자가 사도적 교회 세우기 이 이제 책 속에 이런 소중한 말을 했어요.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 얘기하면 참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잘해요. 교회론이 바르게 성장돼 있어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지만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낙심하고 실족하고. 교회론이 문제인 거예요. 이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개념, 이 교회론이 잘 정립이 되어야 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고 그 교회 안에서 내가 바르게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나의 신앙을 흔들어서 신앙을 낙심케 하기 위해서는 나의 교회론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교회관을 점검하고 올바르게 세워서 2026년 그리스도의 몸이신 하늘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이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거의 이제 십자가 이 대속의 완성을 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3년 동안 나와 함께 했던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예요? 예레미야예요? 세리 요한이에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오답은 아니지만 정답이 아니에요. 전부 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회의 정의를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알고
어떤 기적만을 바랬던 분은 엘리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강론하는 걸 보면서 그 모습이 반한 분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제자에게 물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이 신앙, 이 교회의 기초를 주님이 고백받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교회관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동일하게 오늘 많은 현대의 크리스천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또 교회가 어떤 곳이냐고 묻는다면 교회는 봉사단체 혹은 NGO, 선교단체 이렇게 답변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다시 생각하는 교회의 정의, 다시 한번 교회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 생각하는 교회의 정의를 한 두 가지를 이제 배워야 되는데요. 고전적인 교회의 정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찬양대 호산나 성가대만요. 시작. 성부 하나님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성자 예수님은 나의 몸이다. 성령 하나님은 나의 전이다. 이게 가장 고전적인 건강한 교회의 정의예요. 교회는 성부 하나님은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몸이다, 나의 신부이다, 나의 지체이다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나의 전이며 나의 전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한다 라고 성령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자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전이다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제일 이렇게 좀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러죠. 너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전인데 여기다가 더러운 거 넣으면 되겠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정확한 표현은 이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표현이 이 구절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은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개인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 이 성령의 지체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의 띠로 묶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떠나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삼위일체의 교회론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지역교회와 보편교회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요. 이 안에 지역교회 개념이 있고 보편교회 개념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지역교회는 어떤 내용이에요? 지역교회, 로컬처치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박혁진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예, 감사해요. 내가 오늘 기도에 은혜 받았다 아닙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기도 못해요.
내 곁을 내어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 난 거기서 감동받았어요. 오늘 여기 가르침에 나오는데 내 곁을 내어주는 자. 그리고 교회에서 뭘 봉사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아이들,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교사 하시나요? 앞으로 좀 기도해 보세요. 자, 뭐죠? 지역교회는 어디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습니다. 이 로컬 처치예요. 자, 그러면 정자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게 지역 교회예요. 이 지역 교회. 그러면 보편 교회는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게 보편 교회예요. 그러니까 보편 교회는 지역 교회들, 각처에 있는 교회들의 합집합, 이게 보편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편 교회를 전 세계의 흩어져 있는 교회라 그래서 우주적 교회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 지역 교회와 보편 교회 개념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그러면 church 해서 이 건물을 교회라고 늘 우리가 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지. 교회 건물, 교회 외형, 교회 사이즈, 이게 우리에게 뇌리에 박혀 있는데, 성경은,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건물을 교회라고 지칭하지 않으시고, 교회는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 하늘교회 여러분들, 성도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다 이게 입력돼 있어요. 교회 외양, 교회 사람, 교회 사이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자, 그러면 2.3, 교회의 정의에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 위험한 태도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 내촌 감삼 우찌무라 간조가 있는데, 이분은 일본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회중을 인도하고 그분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은 무교회주의자예요. 교회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교회는 인정하되 교회의 직분, 교회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무교회주의를 따르는 그 회중들은 목회자가 없어요. 장로님이 없어요. 집사님이 없어요. 그냥 모여요. 그냥 기도해요. 감동받은 자가 기도하고, 감동받은 자가 찬송하고, 감동받은 자가 설교하는 무교회를 지향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있는 회중이 교회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오늘 목사님께 큰 칭찬을 받은 구자원 형제님, 네, 감사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기록하신 교회를 원하시는 네,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은 여기서는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 하나님이 교회 무리들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여 감독자로, 즉 목회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님과 감독자라는 건 직분이에요. 우리 NIV 성경에 셰퍼드라고 그랬어요. 목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목사님, 또 목회자, 장로, 안수집사 여러 가지 직분을 교회에서 받는데, 이 직분을 사람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위적인 과정으로 우리가 사람으로 제도로만 생각하는데, 이 제도만이 아니라 실은 사람이 임명하지만은 누가 권위를 부여한다고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래서 교회의 직분과 교회의 제도를 부인하고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정의로부터 생각할 것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생각을 지양하고, 교회를 외형으로만 평가하는 것도 지양하고, 교회의 직분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태도도 지양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는 누가 세우는가? 마태복음 18장이 아니라 16장인데요. 잘못 오타났어요. 요한 남전도 회장님 어디 계세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인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답해 보세요, 회장님. 교회는 누가 설립하시지요? 교회는 누가 교회를 설립하지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여기 내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참 하늘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질문은 회장님한테 했는데 답변은 성도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상호 협력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계속 도와주세요. 네. 자, 교회는 누가 설립하죠?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내 교회라. 주님의 소유, 주님의 통치, 주님의 주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세요. 근데 교회의 권세,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읽었는데 이 구절에서 교회의 권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는 어떤 권세가 있죠? 맞아요.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이 세상에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영적 기관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또요. 또 어떤 권세에 해당하는 단어 어디 있어요? 예. 천국 열쇠예요. 이게 교회의 권세예요. 천국 열쇠는 어떤 열쇠죠?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이고 땅이 풀면 하늘도 풀려요. 저는요, 저기 보세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 여러분, 천국 열쇠 그러면은 이 천국 열쇠의 최종적 권위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야죠. 그러면 하늘이 풀려야 땅도 풀리고 하늘이 매이면 땅도 매인다. 이렇게 기록되고 표현돼야 되는데 왜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도 매여버리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린다 그럴까? 이 주도권, 교회의 권세는 주님에게 있지만은 이 주님의 권세를 교회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그 위임된 단어가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약함도 있고 때로 냄새나고 때로 약함도 있고 때로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교회의 영적 권세가 있음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오살리의 순복음 최자실 기념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3일인가 4일인가 겨울에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서 거기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2절 5절의 내용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진행할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너무 타락해서 이대로 가면은 안 될 것 같아. 너무 타락해서 교회 안에 있으면 다른 분들에게 오염이 될 것 같아. 그런데 교회 밖으로 보내자니 괴롭고 안에 두자니 오염될 것 같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을, 그 성도를 교회 밖으로 출교해서 사탄에게 내어줘서 육체로는 망하지만 영혼만은 구원하기 위해서 출교를 시켜버린다. 굉장히 감당하기가 어려웠는데 깊은 뜻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의 성도가 교회 안에 있어야 성도는 보호받고, 교회 안에 있어야 보호받고 이 성령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데 이 안에 두면은 다른 성도들을 너무 오염시키는 거야. 그래서 사도가 천국 열쇠로서 땅에서 매여서 출교를 시키니까 사탄의 밥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의 영혼은 고통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그를 출교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지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핵심은 이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보호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출교되고 교회를 스스로 떠나거나 교회에 출교를 당하면 그것은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뭐죠? 교회의 칠익권이에요. 아마 저는 이제 나름 신학자로서 고백하건대 대한민국 한국 교회에서 칠익권을 제대로 발동하는 교회가 있을까? 아마 없을걸요? 왜? 여기서 7일을 하면 딴 교회를 가. 딴 교회에서 웰컴해. 또 문제가 있어 다른 교회 웰컴해. 7일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충격받은 게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지금이 그게 이슈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혼을 해서 축하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결혼한 이후에 전도사님 아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을 했는데 10달 전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대답 곤란하시죠? 그때는 안 됐어요. 3달인가 4달인가 아이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건 문제다. 이 교육자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7일을 했어요. 며칠간, 몇 달 동안 근신하고 기도하고 근신할 것을 경고를 했어요. 여러분, 그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길래요? 어떻게 했겠어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만두고 교회를 떠났겠어요? 근신을 제대로 받았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판단하세요. 이미 교회를 떠났으면 제가 살해 예화를 못 들겠죠.
그 전도사님이 기꺼이 감수하고 자존심 상하고 아이들에게 불편했지만 근신하고 교회의 그 치리 징계를 받으면서 오히려 성숙하고 다른 분들에게 모범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거룩함과 순수함을 지켜가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유혹을 받고 있어요. 뭐냐? 이 지역 교회에 속하지 않아.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서 온라인 채플을 통해서 예배를 소비하면서 교회의 소비자가 돼서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아서 진정한 보호와 교제와 이런 양육이 없이 스스로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크리스천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좀 빠르게 진행합니다. 처음 교회의 모습. 이 사도행전에 보면 1번에서 10번까지 쭉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릴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10가지가 최초의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의 공동체가 돼서 최초의 교회의 원형,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10가지가 교회의 표지가 돼야 되고 교회의 원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10가지가 이 교회 안에 다 담겨 있어야 되고 이 10가지가 건강하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시간이 좀 갔지만은 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제가 어디 이 특강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받아요. 자, 여러분들이 1번에서 10번까지 쭉 제가 읽어드렸는데 참 이게 교회의 참 모습이다. 이게 있어야 이게 교회지라고 느끼고 라고 생각하는 거 딱 3개만 표시를 해보세요. 빨리 표시해보세요. 이게 나는 이게 참 교회의 모습이야 라는 거 3가지만 체크해보세요. 네. 자,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할 때 제가 체크한 부분 손 들어주세요. 손을 들어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한번 이렇게 참고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체크하신 분, 손 드세요. 손 다 드셔야 돼요, 3개. 제가 눈이 매 눈입니다. 예, 다 봅니다. 자, 1번 체크. 내리시고. 2번, 3번. 오, 이게 많아요. 꽤 많아요. 3번. 4번. 오, 3번, 4번. 예, 많아요. 5번. 5번. 네. 6번. 예. 7번. 예. 8번. 예. 9번. 네. 10번. 네. 자, 우리 지휘하셨. 네. 예, 회장님. 지금
몇 번 하셨죠? 4, 8, 9입니다. 네. 이 하늘교회는요, 어디에 손을 많이 드셨냐면요, 3번, 4번, 5번, 그리고 9번, 이 많이 드셨어요. 자, 이건 뭐죠? 굉장히, 이건 뭐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이 교회가 이 부분의 강점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나의 니즈가 있고 이 교회의 굉장히 강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손이 많이 안 드신 분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개발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개발할 부분이. 이 부분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또 나의 니즈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손 드신 분은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내가 열심을 더해서 이런 부분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가지의 원형들이, 컨텐츠들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그런 교회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육위에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때 친교가 있어요. 전혀 기도하기를 힘써요. 그러니까 교회의 교육과 친교와 예배에 굉장히 본질에 강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외적인 외향으로 나가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런 외적인 그런 밖으로 지향하는 부분들은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5번 보세요. 하늘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정자동에 그리고 이 분당에 이 서울에 이 대한민국에 하늘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5가지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5가지인데 이 초대교회의 10가지의 내용이 실은 이 5가지 존재 목적에 다 들어가요. 1번은 뭘까요? 예배. 2번은 뭘까요? 전도와 선교. 3번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4번은 뭘까요? 교제하는 거예요. 5번은 뭘까요? 그렇죠. 목사님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3번 보세요. 자, 3번. 성경에 나타난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완전을 지향하지만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인간의 연약성으로 언제나 문제가 생겨나요. 다만 교회는 문제를 진단하고 성경적으로 해결해 가야 할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부흥 강사 스펄전 목사님이 상담을 했어요. 어느 한 성도님이 스펄전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뭐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교회가 정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정말 완전한 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를 나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스펄전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당신을 소개할 수가 없다. 당신이 그 교회 가는 이상, 가는 순간 그 교회의 완전은 깨지기 때문에 소개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역설적인 표현인데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성령님, 머리 대신 주님,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연약함이 있어서 어떤 분 표현을 빌리자면 교회는 병원이다.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 모이는 치료받았고 회복되어야 할 교회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문제가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자적 능력, 대응 능력이 없어서 문제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10가지의 원형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였지만은 이 예루살렘 교회마저도 약함이 있었어요. 그 약함이 뭐냐면요.
약간의 혈연성, 문화적 차별 의식이에요. 우리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다 오셨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무리들 가운데요. 절반은 헬라파 유대인, 절반은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 지금 유대인에게도 이게 이 컬처가 있듯이 두 종류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하고 봉사할 때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봉사 명단을 짜면은 차별해. 헬라파 지도자가 명단을 짜면 차별해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딱 두 가지 해결책을 내요. 첫째는 교회 안수 집사님 어디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수 집사님? 네. 초대교회의 7 집사는 안수받은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 안수 집사님을 세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들을 세워서 교회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사도들이 일이 많아지니까 목회의 업무가 과다하니까 그 내용을 7 집사님들에게 위임하고 사도들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담임 목사님을 이게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도울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직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게요라고 위임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그 일을 맡아서 목사님이 교회의 본질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2차적인 일보다는 이곳저곳 막 다니시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와 말씀과 이런 깊은 영적인 사역의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이 목사님을 보호해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좀 넘어갈게요. 일단 넘어갈게요. 6.3 빌립보 교회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하고 아시아 전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죠? 질문도 제가 하고 답변도 제가. 자, 유럽으로 가서 최초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서 자기 집을 개방해서 거기서 교회가 설립이 돼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유럽의 복음의 관문을 열었던 루디아. 정말 그 옷감을 사업을 했던 여성 사업가, 여성 CEO인데 정말로 혼신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누가 여성 리더인 순두계와 유오디아. 여러분 순두계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순두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성이 이토록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에서 루디아의 이 아름다운 여성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받지 못하고 섬기되 어떻게 갈등, 시기, 질투, 갈등을 유발해서 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 때문에 시기, 질투, 갈등을 빚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이런 답을 냅니다. 순두계여, 유오디아여, 내가 여러분을 권하니 네가 잘했다. 이걸 논하지 말고 한 마음, 한 뜻,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다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리더로서의 영향을 해달라. 즉 루디아처럼 이 이제 담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고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고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지만 빌립보 교회의 문제 유형은 지도자 때문에
이들의 갈등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진 유형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교회의 모든 갈등은요, 딱 하나예요. 내 뜻, 내 마음. 내 뜻, 내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의 일은 언제나 무슨 마음으로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길 때에는 항상 문제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도 조금 넘어갈게요. 이제 3번. 자,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기. 좀 스피드를 낼게요. 자, 이 교회 안에는 목사님이 계세요, 장로님이 계세요, 안수집사님이 계세요, 권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기관장이 계세요. 여러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을 주시는 목적이, 이유가 딱 세 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가 뭐냐면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일을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봐야 돼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온전이란 말은 perfection이라는 완전이란 말과 다르는데요. 온전이란 말은 텔로스, 카타로티조라는 두 단어를 쓰는데, 텔로스 단어를 쓸 때는 목적에 도달한 상태, 즉 주님을 닮게 될 때. 그리고 카타로티조라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에 있던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기도 가운데 이 단어를 썼어요. 내 곁을 내어준다. 딱 그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까지 성장하기에는 여러분 거저되지 않죠. 제 이번에 아이가 미국 갔다가 왔어요. 미국 갔다가 이제 둘째 아이가 미국 갔다 와가지고서 아빠 엄마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뭐 때문에 철들었나 들어와서 그랬더니 아주 그 사소한 데서 또 이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뭐냐면요, 비행기를 탔는데 바로 앞자리에 갓난 아이가 이제 뭐 한 5, 6개월짜리 아이가 있는데 계속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돌보는데 정말 이게 파김치가 되도록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아이를 돌보는 모습 보면서 나도 저렇게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 낳아서 키워봐야 이제 진짜 알겠죠. 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거대되지 않았어요. 목사님의 눈물, 기도, 헌신, 구역장님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 곁에서 나를 내어주면서 카타로티죠,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합니다. 자, 그 세 번째,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봉사가 뭘까요? 봉사라는 마지막 4페이지에 이제 다 됐어요. 봉사는 디아코니아스를 헬라어로 봉사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는요, 디아라는 단어, 코니스라는 단어, 아스라는 마지막 명사의 의미가 더해져서 디아코니아스 이렇게 말하는데요. 디아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 디아라는 말은 그냥 이게 생쥐가 말이에요. 어떤 그 공간에 있다면 생쥐가 이곳저곳 다 이게 쑤시고 다녔을 때 쓰는 단어가 디아입니다. 코니스는 뭐냐면요, 먼지, 흙이에요. 그 다음에 아스는 사람, 명사의 의미로서 사람이에요. 이걸 풀자면 뭐냐면요, 현장 속에서 일하느라고 이것저것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 이게 디아코니아스고 그것을 직분자의 봉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봉사예요. 현장 속에서 먼지 뒤집어 쓰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붙잡아서 하는 거, 이게 봉사입니다. 자, 8번은 또 좀 뭐 기회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9번 마지막 풀면서 마칠게요. 자, 시간이 넘어가세요. 자, 1번 한번 여러분 이 지금 하늘교회 수준을 보겠어요. 왼쪽은 사랑받는 직분자고 이제 오른쪽은 눈총받는 직분자예요. 이 할렐루야 교회의 설문지를 제가 좀 가져와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자, 1번 사랑받을 직분자는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조용히 뭐예요? 주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에요. 자, 2번 자신의 의견을 너무 고집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성도와 일을 함께 하는 성도예요. 혼자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뭘까요? 사랑받는 직분자가 되려면 목사님이 뭘 하지 않는 성도? 이 목사님 힘들게 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시간을 과도하게 많이 요구하지 않는 성도들, 이게 사랑받는 직분자예요. 목사님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교회에서 일에 귀천을 따지지 않고 무슨 일에나 자원하는 성도. 6번, 무슨 일에나 솔선수범하는 것. 7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있는 그대로 표현할게요. 떠버리지 않는 성도. 이게 사랑받아요. 8번, 일하면서 일보다 사람을 중요히 여겨서 일하면서 사람에게 상처 안 주는 거. 9번, 하나님의 큰 섭리를 믿고 큰 경륜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사람. 10번, 입술에 뭐지요? 늘 축복의 말이, 긍정의 말이 흐르는 성도. 자, 마지막, 이렇게 하면 눈총 받아요. 이렇게 빨리 갈게요. 자, 이런 봉사의 일을 맡고는 그 책임을 수행하지 않고 회피하면 늘 교회 일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 3번, 모든 일을 혼자서만 다 하고 같이 하라 그러면 안 하는 사람. 4번, 영적 성장이 보이지 않는 사람. 5번, 무슨 일에나 목회자의 시간을 요구하는 사람. 반복되네요. 6번, 모든 일을 담임 목사님하고만 하려는 성도. 수평적인 성도들하고 소통을 안 하나. 이것도 문제예요. 7번, 봉사하는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하다고 불평하는 사람. 8번, 모든 일에 자기가 꼭 관여하고 꼭 끼어야 되는 성도. 9번,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사람. 10번, 좋지 않은 말을 자주 옮기는 성도. 눈총을 받는다 이죠.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좀 죄송한데요. 자, 여러분, 이 마지막 이 답은 제가 답안지를 교회 전도사님에게 남기고 할게요. 한번 맞춰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6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직분,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명예가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직분을 주셨은즉 이 직분을 존귀히 여기며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 26년 이 한 해 우리 하늘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충성하고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6년 한 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